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8일 목요일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독 요한복음에는 기적을 다룬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한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신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물 위를 걸으신 기적,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신 부활의 기적, 총 7번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이 기적 사건을 7건을 다룬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창조의 회복과 재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가 며칠이죠? 7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망가졌기 때문에 그 재창조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우주적인 회복을 가져오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7번의 기적사건을 사도 요한은 주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갈릴리 위에 위치한 이 가나는 갈대들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마치 갈대가 바람에 쉽게 흔들리듯 가나는 제자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고발하고 또 우리들의 신앙을 그렇게 고발하며 동시에 견고하게 바꿔줄 전환점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였는데 신랑은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 되는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잔치를 계속할 수도, 기쁨이 또한 끝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상황을 가장 먼저 아들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말씀에 따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위한 해결을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어머니를 여자여 라고 불렀죠.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여자여라는 말이 하대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어머니를 갑자기 여자여 라고 부른 것은 조금 이상하죠. 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자, 여자여라는 호칭, 그리고 이때라는 것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요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적, 인간 예수가 아니라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인식의 변화 사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7번의 기적을 표적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사인, 표지판을 말하죠.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증명하고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았고, 그래서 5절에 이와 같이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순종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거죠. 이 순간부터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또다시 한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종들이 예수님께 보이는 반응이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돌 항아리 6개에 모두 가득 물을 채우라 명하십니다. 여기까지야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어도 종들로서 마땅히 따를 만한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이제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지금 연회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 이것을 종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담아 놓은 항아리를 가져다 주라니 이해할 수도 따를 수도 없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상식선까지 따릅니다. 상식이 우리의 일상이 오히려 순종하는 데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상식의 범위 안에서 반응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은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상식을 넘어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본인들은 이것이 물을 채운 항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연회장이 이 물을 마시고 포도주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자신에 대한 조롱과 모욕으로 간주하고 종들을 심하게 문책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일 때문에 아예 집에서 쫓겨나거나 무서운 엄벌이나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저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이 무엇이죠? 사람들의 놀람, 당황스러움,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종들이 전한 것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최상품이었어요. 사람들의 말이 보통 잔치 말미에는 저렴한 포도주가 나오는 것이 상식인데 이 집은 어떻게 더 고급스러운 포도주가 지금 나오는가? 어쩌면 지금 가장 황당한 것은 신랑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기쁜 것은 맞지만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 알죠? 하인들은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은 이 기쁨이 더욱 충만할 수밖에 없던 거죠.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은 타락한 세상의 창조가 변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참된 기쁨이 회복됩니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혼돈 가운데에 있었던 모든 질서들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손님들도, 연회장도, 또 신랑도, 종들도. 그런데 이들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합니까? 포도주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기적을 경험한 순종의 사람, 종들입니다. 세상의 복을 누리지만 주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던 연회장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에서는 큰 복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